성가대에서 찬양하는 가사처럼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으로 또 한 주간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권세가 많으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겠죠. 우리가 능력이 있으면 또 하나님을 섬길 필요가 없겠구나. 부족함이 많고 연약함이 많기 때문에 무궁한 능력과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죽는 고비 많이 넘겼어요. 오늘 말씀에 있는 이 시편 139편을 다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저는 샘에 빠졌던 적도 있고요. 2층에서 도랑으로 이렇게 떨어진 적도 있고요.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반쪽을 다 밀어버린 적도 있습니다. 그것도 다 언제 일어난 사건이냐면 여러분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제가 예배, 우리 랩런트들처럼 저렇게 예배 드리고 앉아 있어야 되는데 11시에 제가 그걸 다 당했어요. 11시에 샘에도 빠졌고 11시에 오토바이 사고도 나고 지금도 상처가 여기 꿰맨 자국이 있습니다. 오토바이 가만히 서 있으면 될 텐데 왔다 갔다 하다가 오토바이가 내가 치였어요. 그리고 제가 또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시골에 보면 이게 저수지 같은 데가 많이 있잖아요. 물만 보면 달려갑니다. 옷을 벗고 바로 뛰어들죠. 그러다가 걸어 나오다가 시골에 보면 농약병 같은 게 많이 있잖아요. 다 저수지에 버려놓거든요. 지금은 비닐이 이렇게 깨지지 않는 걸로 다 만드는데 그때는 병으로 만들었어요. 나오다가 범지발가락, 밟아서 막 그런 일들이 다 주일 11시 예배 드릴 때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지난 날을 돌아보건대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인도하신 모든 과정들이 주의 은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있지 못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사건도 있었는데 결국 하나님이 저를 이 강단에 세우시고 교회를 이끌고 가게 하시고 여러분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139편은 누구의 시이냐면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시인데 편안하고 문제 없을 때 지은 시가 아니라는 얘기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시편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의 기록을 했냐면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데 무려 74편이나 되는 이 절반 정도 되는 시를 다 기록했을 정도로 다윗이 이 모든 시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나온 시였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에게 가정의 부부간에 또 자녀 문제 때문에 또 건강과 미래 이런 많은 문제 때문에 경제 문제 이런 산적해 있는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계시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윗과 같이 분명한 메시지를 지금 주고 계시는 중이다. 그렇게 보면 딱 맞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면 상관없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은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부러 문제를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런 사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와 있는 모든 것들이 메시지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제일 중요하게 제일 주의해야 될 부분이 여러분 주위에서 자꾸만 이걸 심을 겁니다. 거의 보면 얘기를 들어보면 싹 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때로는 굉장히 이게 뭐라 그럴까요? 이 말이 다 옳은 얘기예요. 다 옳은 얘기를 하는데 불신앙적인 요소들이 많습니다. 합리적으로 틀렸다는 게 아니고요. 싹 다 앞뒤가 맞는 얘기를 하면서 힘을 빼요. 참 이게 어떻게 선뜻 얘기하지도 못하겠고요. 이런 맞는 얘기를 하면서 사람이 기운이 쫙 빠진단 말이죠. 그리고 나름대로 일리가 있습니다. 다. 행동하는 걸 보면 나름대로 일리가 다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제일 또 속기 쉬운 부분이 뭐냐면 환경 때문에 속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제일 무서운 적이 바로 불신앙입니다. 오늘 빨리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불신앙, 크고 작은 불신앙들을 내버리고 오늘 우리는 믿음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똑같은 환경과 상황인데 그때 제가 사과 한 박스를 먹는 사람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똑같은 가정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기회로 보는 사람이고요.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은 그걸 위기로 보고 주저앉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에 위기라는 뜻 속에는 위험하다는 뜻과 기회라는 기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 도약하는 사람이고요. 어떤 사람은 끝까지 그걸 가지고 불평불만을 합니다.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속에 쌓여 있는 것이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지 못한 가정에 대한 메시지 하나만 얘기를 제가 묵상하다가 드리자면요. 잠언서 22장 6절에 보니까 네 자녀를 어렸을 때부터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자, 우리 부모들이 얘기합니다. 얘가 초등학교 때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아무 말도 없고 아무 반항도 없던 애가 갑자기 얘가 왜 이러느냐 그러는 거예요. 얘가 이런 아이가 아니었는데 왜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 라고 얘기합니다. 미안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지런히 욕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지런히 불평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 입에서 늘 불평을 계속 쏟아놓기 때문에 아이는 자기도 모르게 불평이 다 쌓여서 턱끝까지 차가지고 결국은 넘치다 못해 부모에게 도전하고 부모에게 욕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정확합니다. 아이들 앞에서 우리가 폭력적인 부분을 보였다. 반드시 그 아이는 폭력적인 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네 아이를 부지런히 가르치라는데 뭘 부지런히 가르칠 겁니까? 사기치는 거예요? 인본주의 쓰는 거예요? 욕하는 거예요? 그건 안 가르쳐줘도 다 자기들끼리 다 배우는데 집안 가정에서 24시 불평, 원망, 낙심, 포기, 좌절 싹 다 심장을 죽여버리는 그 세포 하나까지 다 망가뜨려버리는 불신앙이 맞는 얘기인데 어머니에 대한 얘기가 맞는 얘기인데 남편이 계속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했다. 맞는 얘기예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예를 들어서 밥도 안 하고 설거지도 안 하고 제때 밥도 안 차려주고 다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인데 그것이 계속 자녀에게 들어갔다. 미안합니다. 결혼 생활할 때 쉽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것을 저도 잘 못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오늘 진짜 여러분 가정에 대한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남편이 그렇게 잘하는데도 남편이 안 바뀐다. 하나님은 그 아내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아내에게 그렇게 잘하는데 아내가 절대 안 바뀐다. 하나님은 그 남편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장인에게도 잘하고 아내에게도 잘하고 하는데 장인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잘했는데 한 번도 심지어 다윗은요 어느 정도였냐면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사람 동굴에 왔는데 자기가 자는 줄도 모르고요. 와 옆에서 자는데 와보니까 이 사울왕이 그 옆에 옷자락을 잘라냈어요. 그래 나중에 사울왕이 저기 가 있을 때 당신 내가 죽일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막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죠. 막 아들아 미안. 그러다 갑자기 또 악신이 막 역사해요. 또 죽이러 옵니다. 그랬던 장인인데 끝까지 나중에는 하나님 왕에게 기름 부는 거 아닙니까? 기름 부어 세운 종 왕에게 장인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치하라고 세운 기름 부은 종 하나님의 종을 자기가 이렇게 옷자락을 잘랐다는 그 이유를 가지고 회개를 했어요. 자, 이 정도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은 다윗을 높이 들어 쓰셨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정에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지금 그게요, 하나님이 가정에 주신 언약이 아닙니다. 여자를 남자의 뭘로 줬냐면 돕는 배필로 줬어요. 그런데 자꾸 남자를 이렇게 이겨먹으려고 하니까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거고요.
갈빗대에서 뽑았다는 것은 평등한 걸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언제부턴가 이게 들어와가지고 잘못된 성경 아닌 사상이 들어와서 여자는 발 밑에 넣고 깔아 뭉개야 된다 이런 사상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절대 성경적 아닙니다. 갈빗대를 뽑았다는 게 이게 평등한 의미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막 그걸 했다. 자녀는요, 나중에 어느 순간에 이게 무너져버립니다. 오늘 여러분 집안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믿음 심어 넣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도 이유 없습니다. 맞아요. 다 들어보면 맞는 얘기지만 이겁니다. 제 교회 다니면서요, 많은 사람, 중직자, 성도, 평신도 알 것 없이 싹 들어보면요, 은근히 맞는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힘 쫙 빼요.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정말 믿음 가진 사람 나오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 때문에 다윗에게 주신 응답을 그대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믿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경우에도 불평하지 마시고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마시고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마시고 어떤 경우에서 좌절하지 마시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멘. 이유 생사화복을 하나님께 주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앉고 일어섬을 알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시기 전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집에서 무슨 음식을 먹었는지, 김치에다가 밥 말아 먹고 왔는지, 뭔지 전부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그러니 이런 어떤 부분을 보면 굉장히 안전한 거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걸 다 안다고 하니까. 또 한편으로는 내 혀에 말하는 거 하나도 다 알고 있고 행위도 다 알고 있다고 하니 부끄러운 일이죠. 아니 내 입에 말까지 하는데 숨어서 조용히 남 욕해 그것도 알고 계셔. 이게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 너무 안전하고 너무 확실하고 너무 보장이 돼 있겠지만 조용히 앉아서 남 했던 것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오늘 모든 불신앙, 아주 작은 불신앙이라도 싹 내버려 버리시고 맞는 얘기를 할지라도 맞는 행동이라 할지라도 환경적으로 당연히 우리가 경제 없으면 힘들어지죠.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불신앙을 하지 않겠다라는 딱 결단하십니다. 아멘. 이거 되면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잘 안 되지만 가능하면 한 주간 동안 내가 제대로 된 믿음 얘기를 해야 되겠다. 차라리 내 속에서 다른 얘기가 나올 것 같으면 나는 말을 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결단을 하시고 기도 속으로 가지고 들어가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세계 살릴 후대들을 발판을 놓게 하실 것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사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르치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하니까 이 잔소리처럼 들린단 말이죠. 계속 기도하고 아이들에게 믿음의 기도하고 믿음의 소리를 한마디라도 일주일에 한마디만 빼더라도 그 말이 파급이 굉장히 크다. 한 권사님 만났습니다. 이분 권사님이 어머님이 91세신데 갑자기 췌장암으로 2, 3개월밖에 못 사신다는 이 권사님은 수요, 금요, 새벽기도 91세까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대요. 오늘 갑자기 생기도를 안 나오고 이렇게 뭐 안 보이니까 목사님이 시골에서 전화를 한 거예요. 한 번도 안 나오실 분이 아닌데 뭔 일 났냐 싶어가지고 알고 봤더니 이제 췌장암. 그런데 이 권사님 뭐라고 하시냐면 91세면 하나님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얼마나 오래 이렇게 사셨습니까?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섬기고 끝까지 주의 종 돕고 그 다음에 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이제 인간적인 정이 있어서 얼마 사시지 못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은 원망스럽다고. 그런 단어가 쉽게 나온 단어가 아닌데. 그래서 제가 한마디 얘기했습니다. 91세까지 사신 거 잘못 사셨네. 지금까지 그럼 신앙 놓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제일 섬기는 거 딸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권사님은 죄를 지으면 안 된다. 그 어머님이 가장 애지중지하는 권사님을 위해서 평생을 기도하고 가정이 잘 되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본인 때문에 딸이 그렇게 기도했던 딸이 본인 때문에 하나님이 원망스럽다는 소리를 만약에 못 들으셨겠지만 듣는다면
얼마나 기가 막히게. 두 번, 이 엄마가 이 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 말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더 섬기고 했던 분인데 불신앙하고 있는 이 딸의 그 소리를 혹시나 듣게 된다면 얼마나 이 기가 막히겠냐. 그거 하지 마. 그리고 항암 치료, 옆에 목사님들은 항암 치료할 생각하지 마. 지금 91세 잡수셨는데 항암 치료 받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 자, 조금 더 보기 싶어가지고 항암 치료 한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신 거야. 그래서 정말 더 보고 싶다면 의사의 말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의사의 의학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의학을 뛰어넘는 초의학적인 역사도 하나님은 보이실 수 있다.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봐봐라. 지금까지 기도 못했다면 기도 2-3달 정도까지는 어머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기도할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2-3달 정도 기도해서 하나님이 또 2-3달 연장시킬 수도 있으니까 그거 해라. 그거 못하고 돌아가셔버리면 그 평생에 그거는 후회가 된다. 이 권사님이요. 기도 이게 교회에서요. 얼마나 목사님 어디 가서 그걸 배워왔는지요. 입만 벌렸다면 설교를 뭘로 하시냐. 이러니까 지옥 간다, 저러니까 지옥 간다 막 찾아가지고. 장세기 끌어다가 지옥 간다, 출애굽기 끌어다가 지옥 간다, 그러니까 지옥 간다, 망한다, 막 계속 지옥 간다는 포커스를 어디서 들어왔는지 몰라요.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 안 믿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 맞아요. 그건 뭐 강조할 필요 없죠. 이 땅에 그 사람이 지옥 가지 못하도록 복음을 얘기해 살려내야 되는 게 중요한 건데 계속 갖다 얘기해버리니까요. 300명 송도에서 220명이 나가버리고 80명 남아있어요. 그 가운데 본인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남편도 딴 교회 가고 계시고 아들 힘들어하지 본인 힘들어하지. 권사님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몸에 뭐 무리가 와가지고요. 굉장히 지금 막 허리도 많이 온 전신 자체가 굉장히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하다 보면 이게 이 병도 올 수 있고 하다 보면 좀 몸이 연약해질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이게 완전히 막 기운이 빠져있어요. 그래서 권사님 지금까지 기도 못했다 하더라도 평생 후회할 일을 마시고 2-3개월 정도는 하루 10분이라도 이거 버리고 하나님 앞에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 아이들에게 이 암과 같은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암으로 보이는 그거는 하나님이 치료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좋은 거 먹으면 또 나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제대로 이게 들어와 버리면 빠져나가지를 못해요. 자녀에게 지금부터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부모님이 먼저입니다. 자녀가 먼저가 아니고 우리 부모님이 먼저예요. 반드시 부모님들이 발판 놔주셔야 돼요. 오늘 부모 되시는 분들은 완전 믿음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없다가도 오늘은 믿음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후대에게 넘겨주지 않겠다는 우리 보면 안간힘을 쓰는 게 거기 안간힘을 써야 돼요. 이번 주에 저는 응답이 온 만큼만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전에 교회, 부천에 있는 교회에 그 친구하고 같이 98개 중고등학교를 막 돌아다니면서 전도했던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4년 만에 이게 우리가 보통 연락이 왔는데 한번 제가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그 했던 것이 4년 만에 제가 전복 삼계탕을 하나 한 그릇 얻어먹었어요. 삼계탕 얻어먹었는데 얻어먹으면서 이제 얘기를 나눕니다. 한데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시흥으로 우리 이강 성도님 때문에 시흥 갔잖아요. 근데 그거 바로 옆 동네. 내가 보니까 2-3분밖에 거리가 안 걸리네. 그 동네 하중동 노인요양병원 바로 그 옆에 있더라고요. 이 친구 다니는 직장의 이사님이 어머님이 다리가 다쳐가지고 요양병원에 갔는데 어머님이 주일날 예배드리고 싶어 미치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싶은데 목사님은 이제 본교에다가 큰 교회인데 본교에다가 예배 좀 와서 드려달라. 주일날 난 주일날 꼭 드려야 되겠다. 드려달라고 하는데 아무도 잘 안 된다 시간이. 이제 이 어머님이 실망입니다.
아니 이게 지금 권사가 아니라 여기서 예배드리고 싶다는데 왜 교육자들이 안 오냐 이거. 그럼 바로 옆에 그럼 가봐라. 그래가지고 옆에가 또 얘기해보니까 예배 시간 이게 타이트하고 이게 4시 정도에 드려줬으면 좋겠다는데 그 시간대 다 이게 오후 예배 시간이잖아요. 그래 그 원장님한테 가가지고 우리 예배할 텐데 목사님 모시고 예배할 텐데 자리 좀 얼마든지 있다. 옆에 자리 있고 다 할 테니까 예배 드려라. 그러니까 다 오픈됐어요. 오픈됐는데 아무도 이게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주일날다 보니까 평일날 목요일날은 누가 와서 목사님 좀 사역을 좀 하는가 봐요. 주일날 예배를 좀 드리려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 그 친구가 강사단 세미나 듣고 딱 오는데요. 앞으로 하나님이 우상급증 시대 올 것이다. 멸망 시대 올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자 시대를 열 것이다. 그 다 목사가 오는데 전화 와가지고요. 이번 토요일날 어제 만났는데 이 친구 딱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가 아직 오후 예배가 없다. 우리 교회가 1시, 12시 반, 1시 반 아니면 다 끝난다. 여기서 거기까지 달려가는 거 3경인으로 달려가면 40분이면 되겠다. 네, 얘기했어요. 그래서 왜 이유가 없겠냐. 네. 다른 교회 다 오후 예배 드리고 끝날 그 시간이거든요. 못 가요. 우리는 갈 수 있어요. 아멘. 내가 가겠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왜 그걸 얘기를 하셨어요. 그 친구하고 얘기하면서 이 이사님께 그 다음날 금요일날 얘기했더니 이사님이 내일 모레 화요일날 가서 어머니 만나보고 그 원장님 또 만나보고 이래서 어머니께 얘기하고 다음 주부터 되면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됩니다. 이분이 그냥 있는 분이 아닌 것 같아요. 오라 뭐 했잖아 막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장소 자리 예배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하나님 문을 안 여신다 저는 상관없습니다. 왜죠? 하나님이 여시는 만큼만 가면 됩니다. 아멘. 근데 하필이면 그것도 하중동입니다. 왜 형님들이 이 다윗이 왔을 때 얘기하잖아요. 너 여기 왜 왔냐 전쟁 때. 그러니까 너는 어렸을 때부터 교만하고 막 이랬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말이 교만한 게 아니잖아요. 형님들이 내가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아멘. 여기 오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골리앗 박살내고 그랬잖아요. 아멘. 하나님 왜 도시락 들고 형들한테 가겠어요? 그 사신 하나님은 모두가 그 현장을 보고 믿음으로 준비한 불신앙 아니고 형들 다 불신앙입니다. 먹는 거 입는 거 막 그런 쪽입니다. 근데 믿음으로 늘 준비하고 찬양하고 오늘 시 기록할 정도로 이랬던 어렸을 때 양을 치며 준비했던 다윗에 의해서 골리앗을 완전히 그날 마지막 날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시간표에 맞게 상황에 맞게 이것이 우리 교회 주일 2부 예배가 많이 오픈된다면 저쪽 하중동에서 이제 주일 2부 예배를 드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 되시는 만큼 시간 나시는 분들은 함께 예배하면 돼요. 아멘. 시간 없으신 분들은 안 오셔도 돼요. 왜냐?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그 시간을 맞춰주는 만큼만 이동한 거예요. 안 왔다고 해서 목사가 또 인상적으로 그럴 필요 없어요. 저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만큼만 걸어간다. 아멘. 여러분 가정의 믿음 회복되는 만큼 하나님은 응답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불신앙 조금씩 사라지는 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시킵니다. 아멘. 조금도 염려할 거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좀 갔지만 세 가지로 이 부분을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은 지금부터 핑계대지 마시고 살아남는 믿음을 회복시켜요. 아멘. 핑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핑계 내버리고 살아남는 믿음을 준비해요. 아멘. 이사야 6장 13절입니다.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다 배임당하였다. 국가도 망하고 나라도 막 이상한 곳으로 하고 대통령도 이상하고 뭐 장관도 이상하고 교회도 이상하고 다 이상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오늘 믿음 회복하고 계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시대를 바꾸실 것입니다. 아멘. 살아남는 믿음. 아멘. 어떤 경우에도 핑계대지 마세요. 성경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세 가지 위협을 항상 받았습니다. 거의 다 국가를 잃어버리고 포로됐어요. 여러분 많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마다 99% 거짓 선지자들이 막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막 어려움 줬어요. 그런데다가 한 번도 빠짐없이 생명의 위협을 받았어요. 성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싹 다 이겁니다. 국가를 잃어버려서 포로가 되고요. 거짓 선자들이 막 일어나면서 계속
그리고 생명의 위협까지 계속 받았어요. 여러분 요셉, 모세, 또 뭐 다니엘, 에스겔, 에레미야, 이사야 전부 다 한 명도 빠짐없이 생명의 위협을 받았어요. 죽었습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뒤집어 버렸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 것이다. 아멘.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임마누엘 제자교회를 향한 시간표를 속히 이루게 될 것이다. 아멘. 때가 되면 임마누엘 제자교회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시간표를 나 여호와가 열게 될 것이다. 아멘.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낸다고 되는 것도 아닌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모든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시간표를 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아멘. 우리 앞에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입니까?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단어 앞에 뭐가 붙었습니까? 불신앙으로 아브라함은, 불신앙으로 누구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믿음으로.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여러분 미션입니다. 오늘 가서 꼭 읽어보세요. 아멘. 내가 설명을 하면 시간 다 갔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읽어봐요. 자,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절대로 교회 살릴 수 없습니다. 믿음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여러분 가정도 살릴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믿음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세계복음화 불가능합니다. 믿음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 영적 문제 해결이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성경은 싹 다 아브라함,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니엘, 사무엘 많은 선지자들의 이 일을 빌리려면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그들은 믿음으로 전부 승리합니다. 아멘. 성경은 싹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 우린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것이다. 아멘. 믿음 가지고 있는 임마누엘 제자교회를 세상이 감당치 못하게 될 것이다. 아멘. 믿음 가진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어떤 사람도 여러분을 막지 못하게 될 것이다. 아멘. 칼로 위협하고 많은 나라들이 전쟁을 통하여서 톱으로 켜기도 하고 생명을 다 죽였지만 밤나무 상수리하며 배임당에 그루터기는 남아있을 것이다. 아멘. 살아남는 믿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불신앙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이건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실패 맛보면서 하나님께 깨닫고 돌아오라는 사람. 아멘. 여러분 여리고 성이 무너졌을 때요 아무 물건 취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걸 살짝 옆으로 빼놓은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그 이제 전리품 이게 하지 말고 불살르고 다 없애라고 그랬는데 뭐 살짝 빼돌린 사람이 있어요. 금은 그다음에 외투 옷 한 벌 쫙 빼놓은 사람이 있어요. 아가님. 그래서 아이성 그 여리고보다 큰 성은 무너뜨렸는데 그것보다 엄청 작은 아이성 갈 때는 패배했거든요. 불신앙. 이만큼 무섭습니다. 그리고 250명이나 되는 사람들 불신앙 힘 얻어가지고요. 모세 앞에 대적한 사람이 있어요. 고라자손입니다. 250에서 니만 지혜종이냐? 나도 레이지파이냐? 니만 지도자냐? 좋다. 그럼 너희들 향 가져와. 누가 하나님의 종이니 누가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 보자. 이래가지고 했는데요. 하나님이 보란듯이 땅을 갈라가지고 상체로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그 250명 싹 다 불살라. 여러분 하나님이 잔인하게 어떻게 그걸 죽일 수 있냐? 아니요. 이 부분은 구약 시대이기 때문에요. 은혜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신약은 이런 것을 안 합니다. 하나님. 다시 홍수 같은 멸하고 그걸 없다고 그랬어요. 지금은 은혜의 시대예요. 조금만 빨리 불신앙했다고 불신앙 바로 하면 바로 죽이고 이런 게 아닙니다. 깨달으면 바로 돌리고 이렇게 해요. 근데 구약은 은혜의 시대가 아닙니다. 율법의 시대다 보니까 좀 불신하면 막 쓸어버리고요. 막 땅 갈라놓고 막 집어넣어버리고 이랬어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 여러분 은혜의 시대에 살게 된 거 감사하신 거 아니에요?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불신앙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얼굴 쳐다보니까 불신앙 많이 해 보이는데 여러분이 모시고 있는 사장님께 아무 소리도 안 했습니까? 속으로 다 욕을 했을 건데. 자, 그럼 모든 부분들 불신앙 하나하나 엮어가지고 땅을 딱 갈라놓고 바로 집어넣었어야 되는데 하나 안 집어넣고 여기 오게 하셨다. 아멘.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오늘 여러분 불신앙 싹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이 사람 볼 때요 조심해야 되겠다. 발람이라는 선지자가요 돈을 받고요 주의 종이 돈을 받고 저주하고 완전히 실패. 이 주의 종들이 가장 무서운 게 뭐냐? 이 경제, 이 돈이에요.
요거 가지고 사람이 치사해지기도 하고, 요거 가지고 막 이제 참 이상해. 이거 뛰어넘어야 되는 거죠. 저는 이제 그렇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 돈 때문에 사람이 완전히 이상해질 겁니다. 여러분 돈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돈을 정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돈을 쫓아가지 마시고 여러분은 복이 불러 투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오늘 확인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입니다. 잘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마가 다락방에 불신앙이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로 10절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의 불신앙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의 불신앙은 인본주의 불신앙입니다. 마가 다락방의 불신앙은 뭐냐? 여전히 구원받고 복음받았는데도 남아있는 율법의 찌꺼기입니다. 성경에도 없는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떻게 이방인의 집에 가서 밥을 먹을 수 있냐? 이거는 성경에도 없다니까요. 어디서 그런 단어를 뽑아왔는지 모릅니다. 자기들 속에 숨어있던 사상입니다. 그래 어떤 사람은 저런 인간은 절대로 구원받으면 안 돼요. 또 저런 인간은 어떻게 저런 인간이 교회 오냐? 그렇습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거죠. 교회는 죄인들이 구원받아서 의인으로 바뀌는 거죠. 아멘. 그래서 아무나 와도 좋소. 아멘. 네, 아무나 와도 좋소. 누구나 와도 좋아요. 대통령도 와도 되고 거지도 와도 되고 부자도 와도 되고 가난 다 와도 좋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와 제대로 은혜 믿음 회복해보면 하나님이 부유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아멘.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고 약한 자가 강함을 입게 되고 그렇게 되게 되십니다. 아멘.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을 회복하여서 막 정복하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지만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역사하시게 될 것입니다. 아멘. 모든 앉고 일어선 우리의 생각, 말 모든 것을 하나님은 주관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 믿음. 자,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싸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아멘. 자,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요, 생을 여기다 놓고 맞춥니다. 육신싸움. 많은 사람들이 이 육신싸움 하다가요, 힘들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바리새교회가 육신싸움 하다가 실패했고요. 바리새교회가 육신싸움 하다가 그 작은 마가다락방 교회에 바톤을 넘겨줘 버립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중세교회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천주교 배경을 알고. 이 중세교회가 자꾸 육신싸움을 그리고 18세기, 19세기 들어와서요. 교회 안에서 자꾸 육신싸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바깥에 무엇을 일으켰냐면요. 선교 단체를 일으켜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계속 육신싸움이에요. 교회가. 그러니까 바깥에서 일으켜버렸어요. 이때 일어난 인물이 누굽니까? 18세기의 웨슬레 영부. 바깥에서 일어난 선교단체를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19세기의 무디. 전부 밖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20세기에는요, 계속 교회가 육신 싸움에 말도 안 되는 싸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바깥에 무교회주의자들을 일으켜버렸습니다. 여러분, 무교회주의 이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단체가 모임이 교회라고 지난번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이는 교회, 이 교회 만들었다는 것은 굉장히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너무 기가 차가지고 혼자서 성경 보고 나 혼자 이렇게 믿음으로 산다? 이런 무교회주의자를 만들어 버렸다니까요. 하도 교회가 교회다운 이걸 못하고 육신싸움한다. 오늘 우리는 교회에 세워진 이유를 알아셔야 됩니다.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교회를 통하여서 바깥의 세상을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 아멘. 이거 꽉 붙잡으시고. 아멘. 그래서 육신 싸움은 여러분의 모든 축복을 차단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어떤 경우에도 육신 싸움 이거 버리셔야 됩니다. 아멘. 다 맞는 얘기고 다 맞는 행동이고 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선택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좀 커야 됩니다. 선택을 할 때도 믿음을 선택해야 돼요. 갈등이 올 때도 믿음을 선택해야 돼요. 그렇죠? 이익 손해 따져볼 때도 믿음을 손해보더라도 믿음을 선택해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와도 뭘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을. 믿음을 선택해야 돼요.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래서 성경은 영적 싸움 할 때 성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강한 자를 결박시켜야 될 것이다. 강한 자를 결박시키지 않고서는 안 될 것이다. 사단을 결박시키지 않고는 안 될 것이다. 네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돈을 많이 벌어도 영적인 사단과의 싸움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처음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영적 싸움 하는 사람은 반드시 모든 것에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 처음부터 이 영적 세력을 꺾어버렸습니다. 뭘로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른 목적이 있습니다. 무슨 싸움 하라고요? 영적인 싸움. 육신적인 싸움은 다 내려놓으시고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 하셔야 됩니다. 아멘. 자, 이 영적 싸움 제대로 하는 사람이 무엇도 성공하냐면 육신 싸움에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육신 싸움 하려면 지금부터요. 선한 경쟁을 하십시오. 기양 육신 싸움 할 거면 선한 경쟁을 하세요. 다른 거 악한 경쟁하지 마시고 어떤 경쟁은 많이 할수록 좋냐. 누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겠냐. 누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겠냐. 누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겠냐. 누가 하나님 앞에서 세계를 내다볼 수 있겠냐. 이런 싸움은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아멘. 그래서 류목사님 얘기하는 다 그러잖아요. 모든 전 세계에 있는 목사님들 가운데 가장 많이 하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그거는 절대로 교만이 아닙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인 것이다. 아멘. 목사님보다 더 응답 받아버릴 성도 나올 수 있겠죠. 아멘. 왜 그렇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인 것이다. 아멘. 다만 응답 받았을 때 교만치만 않으면 계속 축복이 연결됩니다. 아멘. 가다가 딱 받아놓고 목사님도 못 받는데 내가 받 이렇게 약간 높여졌을 때는 하나님 또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계속 겸손하게 내가 축복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아멘. 겸손만 준비하면 하나님은 계속 여러분에게 축복의 축복을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영적 싸움하는 사람은 싸우지 않고 승리하게 됩니다. 아멘. 다윗, 요셉 어떻게 했죠? 도망다니면서 승리했습니다. 아멘. 싸우지 않고 승리했습니다. 자, 이거 하게 되면 영적 싸움 제대로 하면 결과 몇 가지가 나옵니다. 무슨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싸움 제대로 하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현장 보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아, 저게 사단의 역사구나. 저게 내 지금 친구가 그러는 게 아니구나. 이게 부모가 그러는 게 아니고 자식이 그러는 게 아니고 저게 지금 사단의 역사구나. 이게 보입니다. 그리고 헌신하는 것도 달라집니다. 교회에 이상한 사람이 왔어요. 어떻게 됩니까? 아, 이게 도와줘야 될 사람. 교회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좀 정신이 왔다 갔다. 그런 사람이 교회에 올 수밖에 없지요. 왜요? 아, 이 사람이 율법을 들고 가겠습니까? 복음 있는 현장으로 가게 될 거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 그 사람이 왔을 때 교회에 헌신할 수. 그 사람은 많이 배려해 줘야 돼요.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 앞길 모든 길도 알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어느 정도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선교할 정도로, 세계 선교할 정도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이것은요, 방법이 아닙니다. 세계 선교는 방법이 아니고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거 깨달을 때까지 고난받았어요. 성경 역사 보세요. 아브라함이 깨달을 때까지 고난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깨달을 때까지 포로 생활했어요. 그런데 그거 깨닫고 난 뒤에 하나님은 내보내셨어요. 여러분, 세계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요. 이건 반드시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도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그들의 생명에 의해서 생명을 주고 우리를 구원시켰어요.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우리도 받은 복음의 빚을 세계 선교인들에 갚아야 돼요. 아멘. 나의 주의를 살리는 것을 보고 전도라고 합니다. 내가 있는 지역을 살리는 것을 보고 그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다른 지역, 다른 민족 살리는 것을 보고 선교라고 합니다. 이거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돈 가지고 선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한계가 와요. 하나님이 믿음 가지고 있으면 돈을 하나님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필요하다면 하나님 많이도 주실 것입니다. 아멘. 돈으로 선교했다가 믿음 떨어져 버리면 또 끊어지니까 이 선교사님들이 그거 조금 받다가 그거 못 받을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우리가 했다 말았다가 좀 있으면 했다 말 이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벌벌 떨어가지고 뭐 좀 전도운동, 복음운동 해보려는데 이게 못하는 거예요. 이게 눈치가 보여가지고. 우리 교회는 선교사님들이 눈치 보게 하는 교회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많은 선교사님들을 도울 수 있는 믿음 지금부터 준비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그러면 필요한 경제를 그들을 위한 경제를 하나님은 이렇게 세우실 것입니다. 아멘. 저는 믿습니다. 모든 생사화복 안고 일어선 눕고 있는 거 다 살펴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나갈 방향을 하나님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돈 벌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음 회복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가지고 있는 불신앙 싹 내버려 버리시고 후대에게 아주 좋은 발판 지금부터라도 어제까지는 아니었더라도 좀 전까지 아니었더라도 지금부터 믿음 회복하고 후대에게 오늘부터라도 제대로 된 하나라도 남겨주고 가겠다. 아멘. 그렇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실 것이고 아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새로운 결단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 회복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불신앙은 조금이라도 다 무너지는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가정의 불신앙이 무너지게 하시고 아멘. 자녀에 대한 불신앙도 무너지게 하시고 아멘. 부모에 대한 불신앙도 무너지게 하시고 아멘. 내 사업체에 대한 불신앙도 무너지게 하시고 아멘. 살리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사람을 살리는 멋있는 큰 그릇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까지도 큰 믿음을 준비하게 해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승리의 주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